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오늘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함께 있지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다윗을 완전히 죽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으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죽지 않았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요나단에게 사울의 진짜 마음을 묻고 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을 때에 요나단과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바라본 부분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 이 도망자와 왕자의 관계인데 요나단은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에 대하여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원한다. 마치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요나단은 행동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이룹니다. 요나단의 시선을 제가 여러분 많이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본 자였기 때문에 지금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향을 아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다윗에게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기를 원한다라고 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러한 표현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 사울의 뜻, 결정을 분명히 알게 된 그 두 사람은 울며 통곡하기도 했고 서로를 안아주기도 했지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이제 완벽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도망하는 과정에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망하는데 이 도망할 때요, 사울이 통치할 수 있는 사울의 어떤 정치의 역량이 머무는 곳으로 도망하기는 어려워요. 즉 도망한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범죄자들은, 큰 사고 친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더라고요.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이제 왕이 나를 미워하고 왕이 나를 죽이게 됐으니까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외국입니다. 사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 22장 이렇게 계속 보면 이 다윗이 도망하려고 했던 곳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블레셋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가는 길에 길목에 어디 한 군데를 들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1장에 기록되거든요. 이 노비라는 지역을 가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대제사장 이 아히멜렉하고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 배경하고 이야기를 좀 앞부분만 조금 보면 좋겠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 다윗의 실패함, 다윗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이제 21장, 22장을 통해서 쭉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먼저 다시 한번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이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기브아가 이제 사울의 거처로서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지도를 보니까 기브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이 노비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뭐 4km, 뭐 3km. 기브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뭐 6, 7km밖에 안 되는 그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 노베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노베에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아히멜렉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먼저 왜 노베에 대제사장이 있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노비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뭐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원래는 실로에 이제 성소가 있었던 때인데 이때 이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성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노베 성소를 대신해서 세우고 대제사장이 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노베에 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 사무엘 쭉 읽어보면서 초반에 나왔던 이 그 엘리 가문 있잖아요. 그 엘리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면 엘리의 아들들 중에 그 불량한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 비느하스의 이 아들쯤 되는 겁니다. 이 손자쯤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의 가문이 아직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독 가문으로 대제사장이 한번 바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그 전까지는 이 엘리의 가문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도망자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히멜렉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하면서 쫓기고 있는 자인데 그를 바라보고 아히멜렉이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어도 보니까 바이예레하드라고 해서 공포에 떨다, 깜짝 놀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바라보며 떨까요? 떠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를 그 아히멜렉의 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볼 때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대장이에요. 총책임자예요. 이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백부장, 천부장을 넘어서 지금쯤은요 최고 위치의 군 지도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가 그냥 왔어요. 홀로 왔어요. 혼자 있어요. 그리고 21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무기도 갖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에게 무기 좀 혹시 칼이나 창 있냐고 물어가지고 이 골리앗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윗의 행색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며칠 동안 도망하고 제대로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읽었지만 3절에서 뭘 달라고 하냐면 다윗이
수중에 뭐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떡 좀 달래요, 떡 좀. 떡 5덩이나. 있으면 좀 달라.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초췌했겠죠.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달리다가 뭐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고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지금 이 지역에 아히멜렉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구하면 도와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안다라고 치면 사울과 다윗의 어떤 갈등의 관계를 아히멜렉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아마 알 거고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만 해도 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이 자기 휘하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었어요. 이런 일이 다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소문이 당연히 퍼지고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알았을 거예요. 아히멜렉이. 아마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추측하는 겁니다. 월삭 때 사울이 다윗이 이 월삭의 식사 자리에 오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월삭의 식사 자리는요. 정말 사울 기준으로 봤을 땐 중요한 사람들, 측근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 갈등의 관계 혹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장도 하지 않았고 혼자 있어요. 굳이 떨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도망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챘을 거예요. 행색을 보아서, 상황을 보아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장면 거짓말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특별한 비밀 임무를 뭘 하나를 줘서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가 몇몇 소년들과 함께 어디에서 이렇게 만날 거다. 그런데 당신에게 뭐가 있냐? 떡 좀 있으면 달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히멜렉이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왜 떨었을까? 왜 떨었을까? 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노비라는 지역 가운데에 제사장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원래 이 사무엘은요, 원래 이 다윗은요, 사무엘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아마 진실되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물으려고 라마 나요곳에 갔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면. 그러면 진실되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알고도 이 나중에 보면은 아히멜렉도 이 거짓말 가운데에서 특별히 추궁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분명히 눈치는 채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왜 그러냐? 그 가운데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
사무엘도 감시당했었어요. 사무엘도. 성경을 좀 찾아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의 집에 가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했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1장을 보고 있는데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밀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감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권세가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마음 먹고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권을 흔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있었지요. 사무엘도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어디로 이동하면 저가 나를 죽일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이 사울 사람이 붙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정말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냐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22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이 일러 바쳐서 높 가운데 사울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가 풀려요. 이 다윗이 거짓말한 이유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22절에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내가 도망하다가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도움을 얻었고 떡도 얻었고 이 진짜 떡을 얻는 게 진설명 얻었거든요. 이 떡도 얻었고 뭐 무기도 얻었고 이렇게 얻었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도액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불안하고 어려웠는데 높 가운데 심판이 임한 건 도액이 있음을 내가 알았는데 나의 잘못이다. 이런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정확히 보면 아히멜렉이 떨었다라는 건 이 다윗에 대하여 떨었다기보다는 다윗이 왔기 때문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도액으로 인하여서. 도액이 어떤 잘못 일러 바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도망자를 숨겨줬다라든지 도망자에게 조력했다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풀기 전에 잠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 내에서 어떤 지위였어요? 최고직에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이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왕의 명령이 아니어도 내가 요구하고 내가 명령하면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남자의 포피를 베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다윗 아래에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마음 먹고 사울에게 반기를 들면 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는요, 여러분들도 이 다윗 이야기는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건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했고 지금 아히멜렉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2절 가운데, 본문에 2절 가운데 두 가지 거짓말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비밀 명령 같은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왕이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거짓말을 한 어떤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가능성이에요. 다윗도 두려운 겁니다.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알고는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피했던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에게 간 거잖아요. 라마 나요세 가서 사무엘에게,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봐왔고 나에게 기름 부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의지했는데, 이 아히멜렉은 나를 도와줄지 도와주지 않을지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만약 이 도와주지 않고 그가 사울 편에 서버린다면 다윗은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두 번째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 추측이에요. 아히멜렉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22장에서도 보았지만 아히멜렉이 죽은 것이 그 모든 죽은 것들이 다 내 잘못이다 이야기하는 거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도액이 있다라는 것을 아히멜렉과 다윗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도액이 그 근처에서 모든 것을 듣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라는 걸 둘 다 아는 거예요. 둘 다 떨리는 거예요. 둘 다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는 말이 아히멜렉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만약에 야 아히멜렉 네가 왜 다윗을 도왔냐 그래도 다윗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왕이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고 다윗이 얘기했기에 나는 그 말대로 한 겁니다. 이러면 피할 길이 하나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일부러 이러한 피할 길을 열어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이 떡덩이였습니다. 떡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좀 중요하게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짓말이죠. 다윗의 이 말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것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장면들을 보고 다윗도 거짓말하지 않았냐. 충분히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다윗의 예를 탁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론 이 다윗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놓고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이 거짓말이 괜찮냐 아니냐 이런 것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눴던 얘기,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지금 노베에 이르르고 블레셋으로 궁극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것일까요? 다윗이 계획한 걸까요? 다윗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에 흘러가는 건요, 여기서부터는요, 다윗의 연약함과 실수투성이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읽고 영웅 이야기, 이 골리앗 이겼다라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와, 처음 봤을 때는 아마 막 박수를 치면서, 야, 다윗 같은 사람 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큰 대적을 이겨내다니, 이러면서 다윗을 참 좋아했을 겁니다. 저도 그 영어 이름 데이빗으로 졌던 이유가, 야, 다윗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요. 다윗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진짜로 보면요, 어떤 때는 위대하게 정말, 야,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과 생각을 들게 한도 있지만, 동일하게 다윗이 실수와 연약함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21장부터 펼쳐져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연약함이 마구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시작되는 부분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요, 준비되고 훌륭한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훌륭한 사람을 쓰실까요?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은 맞는데 능력이 많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소유하는 것, 야, 내 손에 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왜 내가 가질 수 없냐 있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싸워야 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따져보고 내 마음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성공적인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 자체가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위대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 많이들 갖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야, 다윗처럼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요, 딱 하나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의 문제와 연약함과 실수를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하나님만 오직 신뢰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고백했던 노래,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편 51편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3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것이에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위대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가 왕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펼칠 때예요. 여자 하나 그냥 데리고 와서 내가 동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내 휘하의 장수지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상을 강해를 쭉 이어가고 있는 이제 중반부를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2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다윗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왕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이 사무엘상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하는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잘 되었다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전기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야. 나중에 가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이거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연약함들, 실수투성인 모습들이 다 나오지만 그것들 다 하나님이 털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제가 때로는요, 목회자들이 힘든 거 가끔 얘기 드리지만 막 이야기하고 막 가끔 목이 정말 아파요. 핏대가 서듯이 혼내듯이 해서 죄송한데 막 이야기하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아멘하고 정말 바뀌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뭐예요? 다윗처럼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싸웠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래 내가 싸우고 왔으니 속상하잖아요.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막 설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이 연약한 것을
그래서 그렇게 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끝나고 제가 마음 가운데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집에 가서 저도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아요? 이 어때야 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수해요. 실패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실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려고 경주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행사해야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올 수 있지만 넘어졌더라도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다윗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막 외국으로 블레셋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비추어 보았더니 다윗 못지않게 나도 부족하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죄를 살인, 교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졌어요. 다윗이 간음, 살인, 교사, 등등등. 그런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인데 제가 마음이 짠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너무 모른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 못하겠으면 나와서 기도의 자리라도 앉아있고, 부르짖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내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워냈으면 좋겠는데, 사순절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들어 쓰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가운데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로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